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은 오병이어의 사건 또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여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6장 22절부터 봤는데 앞부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이 있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가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에 예수님도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 있었던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표적이다 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따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갈릴리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오는 그런 열심이 있는데, 그들의 그 열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 자체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 먹여주실 수 있는 것,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 이것에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어쩌면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하셨는데, 혹시나 누군가가 사병일어로 똑같은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그 자를 따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 자체, 예수님 그분 자체라기보다는 그분이 해주시는 것, 이것에 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내면을 살펴보다 보면은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는 나를 봅니다. 자꾸만 중심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이 중심에 두려고 하는 내 자신을 늘 발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또는 나의 신앙생활이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늘 나를 살펴보고 바라보고 중심에 예수님을 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인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대놓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표적을 보여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 만나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만나를 연상케 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분에게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에서의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 이 참떡은, 이 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리고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 가는 자는, 즉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음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굶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만찬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하신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그 몸을,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